오늘은 사울이 바울 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 나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바로 우리들이 있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들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죄 많고 무지몽매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어진 것. 이거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만난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변화된 것만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이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순교할 때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그 순교를 주도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 이후에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죠. 그래서 사울은 이 바울 이름 전에 그가 사울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불렀던 여러 가지 이유를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말을 타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200km나 되는 엄청난 긴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그렇게 핍박했었던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따졌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가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유대교의 율법에 도전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깊은 분노와 또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성모독의 죄를 가지고 그는 잡혀서 죽었고, 그를 믿는 추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장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요, 그를 잡아서 죽여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도를 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계하였고, 그것이 세상에 퍼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막는 것이 자기의 소명과 사명이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이 다소라는 곳은 교통과 상업, 교육이 발달되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로마의 변방에 있는 지방, 이 수도 같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막을 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가 해외를 선교하는 일정들 가운데 그가 이 텐트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그러면 그는 지덕과 재력과 권력이 있었던
그런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떡합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유대 문화인 히브리 문화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헬라인, 로마가 주장하는 헬라의 변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중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이 이게 잘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된 거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이름인데 이것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식 이름이 있고 우리나라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 지방에서 불렀던 원래 원 이름은 사울이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란 이름을 뜻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구했다, 또 하나님께 청했다라는 간구하는 자라는 뜻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식, 로마식의 동일한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비슷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왜요? 같은 이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교 전통의 이름은 사울, 로마식,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선택했어요. 자기 이름을 뭐예요? 그냥 유대교 전통의 사울이 아니라 뭘로 선택했다는 거죠? 로마, 헬라식 바울이란 이름으로 자기는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여받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헬라식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울이 바울 됐다는 말이 큰 자가 작은 자 됐다라는 오류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사명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삶의 가치와 목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인생 중에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냐?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추구했었던 유대교 신학, 여러분 그렇게 율법과 전통, 그것을 추구했었던 그의 인생이 깡그리째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 그가 뒤집어졌어요. 천지개벽했습니다. 오늘 그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졌는지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끝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끝자리일까요? 예수님을 핍박하여 정말 극에 달아 가장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인생의 끝자리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여러분 3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추죠. 그가 땅에 떨어집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40일 동안 계시고 부활하여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대답이, 그 소리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너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그가 일어나지만 그 빛이 너무나도 강하게 비쳐서 어떻게 해요? 눈에 아무것도 뭐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 4일 동안, 사흘, 여러분 3일 동안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사울이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있어요. 예? 다메섹에서 주님의 빛을 본 후에 그가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예?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이 밝아진, 이렇게 수술 받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눈이 밝아지니까 내 얼굴에 깊은 주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뭐예요?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다메섹에 가면 누가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예? 자기는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빨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인데 뭐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눈이 가려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 했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지나온 세월들을 아마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귓전에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시력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모든 인생의 끝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에 여러분 무슨 각막 수술을 할 수 있겠어요? 안경이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갔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뭐예요? 지금 밥을 먹어야 되고 화장실에 가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되어졌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언제 나의 눈이 돌아올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식을 배운 지식인이라서 모든 사람들을 얕잡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통달하고 달달달 외웠던 율법 학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학 박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 그 누구한테도 논리적으로 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이 되어졌어요. 그는 지금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무너졌어요. 가장 크게 무너진 건 뭐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던 그 핍박하는 예수가 자기를 부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을 자기가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 빛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낭망한 그 상황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파주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파주 땅이 왔다고, 내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파주 땅이 왔다고, 영태리에 살았다고. 예?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믿었던 모든 기반이 흔들릴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지 조사를 해봤더니 실패, 거절, 고독, 고통,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피하는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거절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을 만나는 계기로 역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성공의 신화에만 마음을 기웃거리거나 여러분 성공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두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가려졌던 눈이 다시 떠져서 주님을 발견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힘,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오만이라는 것을 깨닫죠.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여러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 그 영광이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이제껏 믿고 의지했었던 모든 능력이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희망적인 것들이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삶에 의욕이 없는 날도 있고 절망의 상황도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 우리가 걸을 때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길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그런 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 상황에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신 것처럼 누구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옆에 여관이 한 2개가 있었어요. 5층짜리 여관이 2개가 있었는데 다시 7층인가 9층인가 여관을 새로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5층짜리 여관집 사장님이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자기가 돈을 댈 테니 우리에게 인원을 동원해 달래. 뭐예요? 공사하는 그 공사 현장에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물러가라. 저희 교회 그 전에 인천에 있는 교회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 어린이집 옆에 여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물러가라고. 그 사장님 뭐예요? 자기 생존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정의를 말해야 된다. 이게 잘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교회에 아주 매일 찾아와. 왜? 같이 데모하자고. 그래가지고요, 뭐 피켓도 만들고 러브 호텔이 뭐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피켓 만들어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전에 여러분 수요 오전 예배가 있었다고요. 오전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요? 데모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공무원들이 안 와요. 그래서 데모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사람들이 관심은 많이 없어요. 평일날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가서 열심히 데모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허가받은 건물이 여러분 젖어요, 안 젖어요? 젖을 수밖에 없어요. 늦춰질 수는 있지만, 그게 막 매스컴을 타고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생존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를 찾아오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분 딸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길이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집분이 제사를 지냈거든요. 아버지가 가는 길 주님이 이렇게 보이더래. 그러더니 꿈속에 아버지가 야 이제 오지 마라, 이제 오지 마라, 새로운 길로 가라,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길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런 거를 다 정리하고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거기에만 여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인천의 중환이라는 곳에 9층짜리 여관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끝자락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아주 심요막측하시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의기양양했었던 바울이 유다 사람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뭐하여 되더라?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죠. 너가 오던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너가 핍박했었던 십자가에 죽으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동안 가려웠던 죄로 눈으로 가려웠던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져요. 할렐루야. 그럴 때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다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 주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또 뭘 보게 되냐면 자신의 삶의 소망과 비전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받게 되어지는 고난,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당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뭐다?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잘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보다 언제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이 더 잘 심겨지고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보내면서 이런 비전을 주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도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바울이란 사람을 기억했을 거예요. 왜? 그가 너무나도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죠. 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쓰시겠다 하기 위해서 오늘 다메섹에서 2번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직가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죠. 여러분, 오늘 이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 앞에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손들이 이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앞에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빛된 삶을 산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어떤 신학자는 4차 전도행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사명으로 자기의 거주하고 있는 안디옥뿐만 아니라 저 멀리 타향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지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해요. 핍박이 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해요. 바울을 잡으려고 뭐예요? 성경에 잘 보면 바울을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청부 살인업자들이 매복하기도 합니다. 무고한 재판을 받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벨렉스에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아서 무고하게 그가 로마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억울함이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로마로 하나님이 그를 죄인의 몸으로 끌고 가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그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왜요? 오늘 말한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로마가 세상의 끝이라고 봤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황제를 변화시킨다는 비전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고난이 와도 아무리 사역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결국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가 옥에 갇혀요.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세요. 그가 옥에 갇혀요. 오히려 그의 신변을 그 로마 군사들이 돌봐줍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저명 인사가 되어져서 왕족이 찾아오고 로마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자기가 개척했었던 많은 교회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그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수천 년이 내려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을 맡아서 했었던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12시간의 고난을 영화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 때는 반드시 자기가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에서는 멜 깁슨이 출연했는데 얼굴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장면에 이 멜 깁슨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못을 박을 때 로마의 군병이 손만 나와요. 망치만 나오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여러분, 이 손과 발이 누구냐면 바로 멜 깁슨이에요. 예?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시간 고난에 대하여 그게 흥행이 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영화를 만들 때.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주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개봉하는 첫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영화는 망할 거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웬걸요?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극장마다 교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 부흥회가 열려요. 다 울고 회개합니다. 강도와 살인범이 영화를 보고 회개하고 자수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상영을 반대했었던, 그 당시 예수님을 참혹하게 괴롭히고 학대했었던 유대교, 그 유대교를 인들이 멜 깁슨 영화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저희 죄가 그분을 돌아가게 하셨고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로 살아가는 삶, 그 죄 앞에 놓인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에 이끌려 사랑의 줄에 매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영원합니까? 물질이 영원합니까? 시간이 영원합니까? 기억력이요? 명예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믿음, 그죠? 그 마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성서학자들은 그 가시가 간질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3번씩이나 그가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나 여러분 약점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이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도구로 삼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뭘 주시냐? 따라합니다.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늘
바울을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누가가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옆에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춰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뭘 다 갖추려고 그래요. 예?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함을 고백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옆에서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로 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길이 가로막혀 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나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다.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라고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지가 아니라 하나님 험난 여러분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든 광야 시간을 보낼 때마다 날마다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